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힘이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란 말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 육신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먹고 그러면 행복하겠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우리 생각도 평안해야 되고 또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진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없었다.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없다. 굉장히 이게 곤란한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다. 계속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는 것마다 뭔가 안 되고 실패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신분이 마귀 자녀 된 거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고통과 시달리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신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겠죠.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답을 가졌는데 왜 안 되느냐?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적용해야 되겠죠. 밥상이 차려졌으면 그냥 쳐다본다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걸 적용이라고 해요. 적용이 뭐냐?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의 복음화라고 하는데 나의 것이 되면 우리가 이거 복음화가 됐다 그래요. 복음화, 보좌화. 네. 그러면 나의 것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아파도 그리스도 주인께 맡기고 그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다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속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와요. 그걸 25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그 25의 응답,
예,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새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이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힘, 출애굽 빠져나오는 힘, 출바벨론 빠져나오는 힘이 있어요. 예, 이 땅의 어떤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도 빠져나오는 힘이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힘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따로 있어요. 이 힘이 임하면 질병도, 사망의 권세도, 저주도, 재앙도, 여러분에 와 있는 어떤 문제도 다 끝나버려요.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힘이 바로 어떤 힘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힘이에요. 이거는 언제 주시죠? 기도 시간에. 텔레비전 볼 때 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뭐 커피숍에 앉아갖고 막 커피 마시면서 떠들고 그때 주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주시는 힘이에요. 이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누렸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막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막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제일 어려울 때 기도 시간에 이 힘이 임한 거예요. 사실 이 서론의 답이 다 났어요. 서론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보면 이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우리에게 무슨 힘이냐면 기도의 힘. 유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다른 힘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받아야 된다. 또 역발상, 또 반대쪽, 또 나식, 노바디, 아무도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가 꺾이느냐? 독재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라든지 뭐 김일성 말고도 구약 시대 때 보니까 아하방이 이세벨하고 같이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내리잖아요. 예, 아세라 목상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신 섬기는 그 제사장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대결해갖고 이겨서 850명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 아왕하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잡기만 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생겨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 많아요. 그래서 왕을 바꿔서 예후로 왕을 세우라는, 아왕 대신에 왕을 바꿔라. 미션을 주잖아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숨겨진 제자를 남겼다. 7천의 제자를 찾아라.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너 말고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내 후계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미션을, 독재자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 하나로 독재자를 능가해버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기도,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는데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가 나와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는데 영적인 사실 보는 눈이 열리는데 아람 군대를 누가 둘러쌌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싼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불마가 불병거가 더 많다는 거 보는 거죠. 이 영적 기도할 때에 무슨 눈이 열리냐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람 군대 그거보다 더 큰 하늘 군대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날 밤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버리는데 랍사게 한 명 왕만 남겨놓고 왕까지 죽으면 증인이 없으니까 그 한 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기적,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냥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18만 5천 시체 만드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 하나님. 그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기도가 잘 안 돼. 로마 제국에 그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초대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순교당하고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250년 지나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13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 박해할 때에 로마의 황제 10명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하다 보니까 그게 250년이 지나가요. 예. 근데 그 250년 동안 사도 바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 앞에 서고 복음 전하는데 가이사가 안 받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군왕의 왕들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하고 그러면 복음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복음 전한 그 복음이 계속해서 로마의 그 귀족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종들이 노예들이 더 빨리 받았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 노예들이 로마 귀족들에게 들어가고 뭐 식모도 하고 막 다 노예살이 하면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그 자녀들한테 렘넌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들이 잘하고 또 렘넌트들이 잘하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기도했던 우리 기도의 힘은 아무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증거 주신 겁니다. 그래서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단체, 기도하는 초대교회는 모든 걸 다 이겼어요. 기도 하나 가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 여기에 우리 초대교인이 승리한 거죠. 뭐 가지고 승리했다? 기도 하나 가지고 완전히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마어마한 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엄청난 무기예요. 이거는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뭐 북한에 뭐 핵을 쏜다 뭐 이러잖아요. 기도 하나 한 사람만 있어도요, 절대 그거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엘리사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도 기도하고 북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해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체포된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왔다 그러죠. 위기. 어떤 위기냐? 베드로가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 감옥에 갇힌 거 다 알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집중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 집을 두드리는데 그 종이 듣고 막 베드로 갔다 왔다 안 믿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막 진짜라 그러고 얘기하니까 아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얼마나 안 믿었으면 기도하고도 안 믿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굴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천사를 보내서 꺼내는데 아무로 로마 군인이 4명씩 4패니까 4, 4, 16,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를 못 보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고 나오면 눈 떠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라 그러는데 본 사람이 없어. 투명인간처럼. 아마 그때 투명인간이 처음 나온 거 아닌가. 자동문도 그때 처음 나오고. 베드로가 가는데 그냥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자동문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쵸? 여러분 옛날 처음에 이렇게 호텔 들어갈 때 보면 막 자동문이 해갖고 사람 가면 열리고 사람 안 가면 닫히고 이런 문이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도 그렇게 놨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하 주차장에 딱 주차장에 내려가면 사람이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이때 벌써 자동문이 나왔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그래서 이 지키던 사람들이 사실은 16명의 베드로를 찾는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16명 전부 다 처형당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진짜 독재자는 독재자다. 얼마나 지독한지 실수한 거 용서가 안 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 잠깐 볼까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에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렇죠. 그 지키던 16명도 다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그냥 죽이라 막 명령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진짜 파리 목숨 같아요. 그렇게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은 뭐예요? 어떻게 죽어요?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벌레가 딱 물었는데 그 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합심기도의 능력, 우리 철학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철학기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집중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키던 사람들은 파수꾼들이죠. 파수꾼 16명은 베드로를 못 지켰다는 이유로 전부 다 처형을 당하게 됐죠. 이게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죠?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나중에 벌레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죽게 되죠.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이 비밀과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모든 뭐가 무너져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집중을 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와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기 있는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탈옥하게 되고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는 재앙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그 중국의 독수리 태풍입니까? 그거 하나 갔는데 막
뭐 완전 물난리더구만. 자금성도 막 잠길 정도로. 지금까지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캐나다에는요, 지금 남한 면적이 산불로 다 타버리고 지금도 타고 있다는. 끌 수가 없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구 전체가 대재앙이거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들리잖아요. 예,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의 비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기에서 살아남는 답이 뭐냐?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정말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 우리가 기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엄청난 일들이 기도하는 그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 주의 천사를 보내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약속한 대로 천사를 보내서 구속받은 상속자를 돕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친분과 권세, 여러분들 너무나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 예. 이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 돕고 있다. 뭐 하는 시간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시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벌써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는 거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모든 불신앙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문제 아니다. 그걸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미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24 누릴 수 있어야 돼. 24 뭐 해야 되죠? 말씀,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24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전도 속에 있어야 돼. 이거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 말씀 24, 기도 24.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인 사람이 맞다면 복음이 통하는 제자. 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25의 응답. 이거는 누가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쓰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25는 뭐냐?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그게 몇 시 몇 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25라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25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양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에요?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아시는 때. 근데 반드시 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하고 25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시간에 와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전부 다 보좌와 소통되어져 있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만약에 이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엄청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비키라 그러고 그냥 천사가 와서 금양로에 그렇죠. 우리 기도를 다 담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신나고 재미있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재밌겠죠. 막 천사가 오르락 와갖고 기도하면 또 담아갖고 올라가고 그것도 금양로에 번쩍번쩍거리는 금양로에다가 우리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담아갖고 하는 보좌로 올라간다? 그게 눈에 보인다? 어떤 것보다 제일 신날 거예요. 기도를 행복해져야 돼. 그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영적 사실을 성경에 써놨는데 왜 눈에 안 보이느냐? 그렇게 하면 가짜들이 많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재밌어갖고 그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안 보여도 정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런 약속만 붙잡고도 기도하게 되면 25의 응답.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원의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한 모든 것이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 이게 전부 다 영원한 축복이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살린다,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WRC 때 우리 특강할 때 보니까 두 번째 강의했던 그 의사분 강의를 딱 들으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네.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또 헌신하고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 사람들은요 자기 것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네. 예, 그런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아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누가 하시는 걸 봤으면 좋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서 쓰임받고 있고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기를 극복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의 주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25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상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정말 이 보좌의 응답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오늘 저들이 변함없이 저주와 재앙을 만난 시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위대인만의 원네스를 행복하며 기도를 행복하며 완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이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